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지게 되는데 이건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1차 전도를 떠났는데 2차 전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각기 갈라져서 이렇게 따로 이게 이방 전도를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였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이 철저한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하여튼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전도를 받았다는 것을 좋아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와가 말하기를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서 구원의 문제와 할례의 문제에 이렇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유대인 사람들이 역시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다가 그들은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얘네들 중심은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가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한 얘기를 전할 때에 이방인도 좋아하고 유대인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서 받아들였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 말하기를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시 마땅하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었다면 그들도 역시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갖게 되어졌죠.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서로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이제 수장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수장이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평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임한 거와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거 똑같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런 말씀을 볼 때 할례를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이게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성령이 임했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받아들였고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아서 그걸 다 받아들였고 성령 받고 다 자기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문제하고 부딪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래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게 고넬료의 가정이 이게 엄청난 하나의 자기 체험이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체험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뭐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라 차별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면 성령을 주실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와 차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같이,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믿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렇잖아요. 예?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잖아요. 강조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리고 여기에서 수장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자기에게 들이 겪었던 이야기,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은혜 받고 구원받아 기뻐 뛰고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우리가 아는데, 이 일을 우리가 왜 우리도 매기 어려운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또 다시 의논을 하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잖아요. 자, 이렇게 베드로도 자기 경험한 얘기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성령 받고 예언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게, 간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야고보가 말하기죠. 야고보는 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었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쭉 들었을 때,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로 하여금 뭐 구원 받아야지 안 받아야고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주셨고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왔으니까 우상에 더러운 거, 그다음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하자. 그죠?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목매어 죽인 것도 피가 그 안에 있으니까 먹지 말라. 음행,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만 가서 전하라. 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각 성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이제 결정할 때에, 여기서 바사바는 유다와 실라도 같이 해서 함께 가서 이 증언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증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구원은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만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영접하는 거, 그걸 믿는 거거든요. 믿을 때에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없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는 율법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구원에 임했고 그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다시 죄 가운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그 죄에 대해서는 율법이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때요? 죄가 뭐냐? 뭘 알 수 있어야죠. 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율법에서 이렇게 이건 죄다, 이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그 율법은 자연히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뭐 할례를 받았으니까 받지 않았으니까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주의 민족들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으로 주신 것뿐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준 이유는 바로 뭐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규율이거든,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먹고 행하는 거, 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위의 문제, 우상의 문제, 가장 중요한 우상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그리고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방인에게 전할 때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죠. 즐겁게 이 일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편지를 전하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감인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간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 먼저 번에 1차 전도 때 가서 갔던 그곳에 다시 가자. 그랬을 때 바나바는 참 마음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사울은 아주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고집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제 바나바가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중간에 힘들다고 가버린 사람 또 데리고 갔다. 또 어떻게 되겠냐? 난 못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상당히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게 사울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을 때 소개한 사람 그리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참 이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정말 자기 고집 있는 사람 고집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 아주 가말리엘 문에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한번 꺾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해서 다시 대신 예루살렘에서 왔던 신라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신라를 데리고 그는 가기로 했고 바나바는 유다를 데리고 가게 됐는데 이렇게 둘이 갈라져서 각각 가게 되니까 둘이 같이 모여서 가면 어떻게 돼요? 한쪽밖에 못 하는데 이제는 갈라져서 둘이 양쪽으로 가는 게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지만은 자 바나바 같은 그런 참 넓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영접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아주 곧은 마음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 선택을 해가지고 그가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서신을 기록. 바나바가 한 서신은 없지만 바울의 서신들 그 책이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바울이 그 고든 것 그래서 이 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고든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성경이 만들어지게 됐고 성경이 오늘까지 우리가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바울의 아주 고든 성격 그리고 그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이거든요. 복음에는 어떤 티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고집스러운 것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나바는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쓸 때에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들의 성격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나타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내 성격이 비록 좀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성격에 맞도록 쓰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성격을 고친다는 건 고쳐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기 성격이니까, 자기 본성이니까 이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바르게 좋은 방향으로 쓰시면 그게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단점을 가지고서도 아름답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쓰시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주의 은혜를 입고 죄사께서 사함을 받았으니까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언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안에서 서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시류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자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옳은 건 옳다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나바 같은 넓은 필요하겠지만 또 바울과 같이 아주 곧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 세파에 흔들리거나 사람의 흔들림 없이 정말 바르게 걸어가는 그러한 인격자, 그런 사람, 성령이 잡힌 사람,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꼭 믿고 그 말씀에 잡힌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